본래 영국은 해적 집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도둑질이 했던 나라가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영국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때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국은 오직 브리티시, 영국 나라는 only 바이블, only God,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영국의 정치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황제와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장관 64년 동안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혔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남미, 우리나라, 조선시대, 거문도까지, 중국, 홍콩, 여러분 저들이 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것은 빅토리아 여왕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신령한 복?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믿음의 복이 중요하냐.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오직 신앙을 위해서 작은 조그만 배 범선 하나 타고 대서양의 험한 바다를 넘어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미국을 만든 나라가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1등 국가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대통령에 올라가자마자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말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없애자,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공립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과목을 빼자.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인입니다. 그 결과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타락했어요. 히피족과 범죄가 그래서 고통받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암살당합니다. 자기 동생, 자기 자녀, 자기 딸까지 멸절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오직 눈에 보이는 복, 그 할아버지 때 양조장 사업, 그 아버지 때 술장사, 돈 많이 벌어갖고 명문학교를 졸업시켰어. 자식들 명문학교를 다 졸업시켰으나 그 가문은 비참한 멸절의 가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봐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준다 그랬어요. 원수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이기게 했어요.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이기게 해준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평화는 30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나라,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있는 반도국가요, 남방 해양성 일본과 대륙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은 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전쟁사를 보면 973회 정도 전쟁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강한 세력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 한반도를 쳐들어옵니다. 그 옛날 당나라, 수나라, 거진, 거란, 여진, 말갈, 몽고 그 어떤 민족도 수없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밑에서는 일본이 강성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은 지금 64년 동안 대규모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반드시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30대 중반이 정치가가 됐다면 그 나이가 60세가 되면요 30년 전에 있었던 치열한 전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전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64년 동안 이 민족을 전면전에 전쟁이 없이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이 나라를 아직까지 38선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민족,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지켜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저 북한에 한번 보내야 돼요. 저 전쟁만 준비하는 전쟁광, 저 북한에 저 전쟁 집단들이 무기를 쏠 데가 없어서 지금 바다에 쏘고 있잖아요. 미사일을 쏴대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얕잡아보면 벌써 쏴버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야 우리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임직식 합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요. 우리가 임직받는 것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안수입사님, 하나님의 명예를 그에게 걸어주시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서울의 영락교회지만은 여러분 우리 다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11절부터 12절까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소산과 건강과 만사가 다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쓴 책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글에 보면 그가 만주에서 사뭉상회라는 상회를 하면서 콩장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 이제 뭐 갚을 것이 없어요. 장부도 다 불타고 전쟁통에 은행이 막 사람이 아수라장이 된 것이.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대출금을 갚으러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아니 이 전쟁통에 무슨 대출금을 여기 상환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이 돈이 오히려 전쟁통에 이것을 은행에 갚아가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참 별 사람 다 봤네. 전쟁 나면 은행의 대출금도 다 떼먹고 도망가도 그만인데 소리가 불탔는데, 그런데 그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직원의 사인과 손도장을 받아놨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다 마무리됐어요. 나중에 가진 것이 없어요. 담보물도 다 없어요. 전쟁 후에 뭐가 내올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1953년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2억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것입니다. 담보물 없이 그가 전쟁통에 그와 같은 정직한 신용 때문에 2억을 융자해 줬어요. 엄청난 그의 사업이 복을 받았어요. 결국은 경실련 상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권세 당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며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오다. 내가 너로 철창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하리오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란 말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이 축복이 하나님이 무한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 존 D 록펠러, 석유로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호텔 안내원한테 싼 방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회장님 아들은 이 호텔에 며칠 전에 회의 때문에 들어왔는데 최고 비싼 방에 있는데요. 아니야, 나는 싼 방이 있어야 돼.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회장님의 아들은 1박에 5,000불, 하룻밤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짜리 방에 주무시는데 회장님은 그런 좋은 방에 주무셔야죠. 아니다. 제일 싼 방이 얼마냐? 33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아니, 왜 회장님 그래 하십니까? 그야 내 아들은 최고 갑부의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내 아들은 최고의 방에서 자도 되지.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는 가난뱅이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가난뱅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싼 방에서 자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한계성이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1절이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대로 사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제 생각, 제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악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들은 멸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전부가 하라라는 두, 하지 말라는 두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다 복을 받는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죄씨, 이 죄의 뿌리가 끊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죄성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리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을 받지 못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른손 들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떡장사 할머니가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동네를 돌아가면서 떡을 파는데 사람들이 떡도 맛있어서 그 할머니 앞에 모여듭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 절대로 다음 날 팔지 않고 동네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갈 때마다 사람들이 떡을 사러 오는데, 한 마을에, 낯선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아이가 금화를 가지고 왔어요. 얘야, 이 금화만큼 떡을 사가려고 하냐? 사람들은요 한 번 오면 떡을 막 보재게 사가는 거예요. 이 금화만큼 사가려고 하냐? 아니요 할머니, 어제 떡을 사갔는데 그 떡 속에 이 금화가 나왔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자기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한데 그 후계자가 정직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녔는데 정직한 사람이 이 한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나의 유산을 가지고 상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줄 후계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들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히 되겠사오니.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하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주의 성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우 특허 법률사무소 변리사로 있는 조현석 씨가 있어요. 충청북도 진천이 고향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불과 50리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거리의 고향입니다. 그는요 서울 중앙침례교회 오늘 오시는 오간서 목사님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 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죽었어. 아버지가 병으로 있을 때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맨날 다리 주물러 달라고 했어요. 맨날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해서 밤도 잠도 못하고 아버지 다리만 주물러 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그가 쓴 책이 나의 인생 나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꼴찌가 하나님의 수소구를 만들어줬어요. 고등학교 450명 중에서 꼴찌, 대학교 들어갔는데 3번이나 낙방. 그런데 내가 군 입대했어요. 군종 사병을 따라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부대에서 계속 구타를 당하면서도 교회 갔어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대하면서 하나님 나 대학 붙이게 해주세요. 꼭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 줬어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6년 동안 수업료 전액 면제, 매월 20만 원씩 학비 보조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 이제는 고시에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고등고시에, 기술 고등고시에 놓고 얼마나 기대했던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23회 기술 고등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수석이었어요. 특허청 사무관으로 임용됐는데 서기관으로 급 승진하게 됐어요. 근데 특허청 직원이 되니까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 수요 예배 나오기 어렵고 금요 철학기도 나오기 어려워.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방법, 특허청을 사표냈어요. 그래놓고 특허 법률 사무소를 차렸어요. 왜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립니다. 2001년도 신지식 특허인이라는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첫날 동안 기도하는 천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기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아침마다 혹은 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신령한 은총을 사모하고 사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산에 큰 산불이 났어. 소방대원들이요, 진화 작업을 도저히 안 돼. 군인까지 동원됐어요. 그런데 이 불이 바람에 휙 도는 바람에 80명 군인과 소방대원들이 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이거 죽으면 위기가 있습니다. 상공에서 헬기가 낮은 저공으로 가면서 쪽지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불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헬기를 따라와. 그래서 낮게 헬기가 나가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80여 명의 사람들이 군인과 함께 그 죽음의 불길 속에서 다 무사히 탈출했어요. 여러분, 지시대로 살면요 안전한 것이에요. 지시대로 살면요 험한 세상에서 탈출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공기 회사에서는요 세계적인 항공 선구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항공기를 설계하고 직접 조종사로 유명한 사람이 샌드릭 베이지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에어쇼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직접 조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제 올라칩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 이상한 소리가 나고 생쥐가 지금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고
전선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생쥐가 이 전선을 끊어버린다면, 전선줄이 서로 합선된다면 이 비행기는 추락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도,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떡합니까? 주님, 이때 어떡합니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기를 더 위로 올라가라, 아주 높이 올라가라. 이 비행기를 놓고 사람 눈이 보이지 않게 아주 높이 올라갔습니다. 바사락 소리가 안 나. 이유가 뭐냐? 생쥐가 죽었어요. 산소 결핍으로 죽어버렸어. 여호수아에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멋있는 비행. 명예는 회복되고 당당히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신령한 복, 하늘이 주는 복,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